이 새벽을 맞이하기까지 아마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 머리맡에 탁상 시계를 한두 개는 다 놔놓고 또 폰에 시간도 맞추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이 새날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어쩌면 새날은 우리가 잠들기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합니다.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줬고 모든 중심을 이 아침에 맞추었기 때문에 새날은 어쩌면 잠들기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고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어둠을 뚫고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마음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동 방송을 들으면 11시에 이렇게 청취자들이 보낸 내용을 읽고 그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 그 내용을 읽고 또 순서에 맡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프로인데 가만히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때로는 위급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연도 보내는구나 하면서 사연을 보낸 사람이 궁금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보내는 사연일지라도 듣는 자들과 함께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받았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간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 좋은 일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좋지 않는 일이어서 참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머뭇머뭇 하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괜찮으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따님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수술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답니다. 몸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간의 마비가 오고 병원에서 약만 주는 거 그것만 먹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딸이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자녀가 3명인데 딸이 교회 가서 아침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다시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고맙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힘을 얻어서 구역에 계신 권사님들과 그리고 구역장, 권찰님들 또 구역을 담당하고 계신 장로님들께 기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실 것을 문자에 답하면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만난 적이 없고 또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주 안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권사님의 따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앞절 5절 위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는 제목처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정, 우리의 삶의 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실까? 때로는 문제 앞에 막막함이 밀려와서 기도보다는 그냥 묵묵히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밀려와서 주님의 이름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며 가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때론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기도 양이 다 찼을 거라고 착각도 때로는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를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5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래 그렇게 긴지 5분의 시간이 1시간 같고 할 말도 없고 또 기도 드릴 내용도 없어서 그만 기도하다가 아멘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되돌아보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조금씩 커져감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기도의 의미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삶의 방식, 또 이것이라고 주장하던 나의 고집,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바라보았던 삶의 시각도 자신과 이웃을 향해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골방에 해당하는 타메이오라는 창고나 내실, 침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뜻은 식료품 등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메이오는 내실이나 침실 또는 본문에서처럼 골방으로 번역하더라도 기도의 장소가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란 점이 잘 드러나지만 창고라고 번역하면 그러한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당시 피지배 국민으로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또 숨겨두었고 식량을 가지러 가고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방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방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소, 길거리와 회당과 의기와는 뚜렷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골방에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만만했던 모습, 또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삶의 모습들도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죽는 연습이 되어 갔었을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불러서 자신이 가장 친밀한 기도를 공유하신 것이 성경에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볼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그분의 옷이 빛처럼 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이 괴로운 얼굴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우리를 다볼산과 겟세마네로 모두 데려갑니다. 마음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염려를 하나님은 기도가 되어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정확히 그것이 마음의 기도의 유력이라면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갚으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아무런 숨김없이 우리 모두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성을 온전히 방영된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때로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인사처럼 말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중대한 약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과 대화 중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점을 깨닫고 난 뒤는 기도 속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도와 성도, 마음과 마음이 하는 약속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약속이 되지 못하고 선의의 관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 중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존재 중심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임재를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갚는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빚을 졌을 때 그것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빚을 졌을 때 나에게 의무가 생기고 당연히 갚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이웃들에게 져서는 안 될 빚들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빚에 대한 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고 해서는 안 될 말로 또 때로는 상처도 주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앞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그러한 빚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빚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로서 저술가이고 인생 상담의 큰 안내자였던 로만 핀세트 필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타고나길 사교성 없이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목사님은 영적인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들기 전에 그날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부인께서 그들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낯선 사람도 부인께 친밀함으로 가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인은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엘리베이터의 보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소년을 만나자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다정한 인사는 엘리베이터 안에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라 그 부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어색한 마음을 사라지게 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은 자기가 잠근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은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쉽게 열리게 되고 온 세상이 열려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골방 그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울타리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있음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금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선물들을 기도를 통해 얻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알아차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길 원하실 때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의 때라고 여겨집니다. 기도의 때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와 성도님들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귀와 또 마음의 눈과 하나님께서 열어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의 때에 맞춰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 또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 심령으로 토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때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